무더운 여름에 은혜의 그릇 기둥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지내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 어머니는 52살, 요즘으로 말하자면 너무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한밤중에요, 어머니의 그 간 앞에서 아버지가 흥얼거리시면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노랫말은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 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머니 간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간 앞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지리도 어머니를 고생시킨 아버지였기 때문에 더욱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 간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시니까 항의를 했더니 아버지 말씀이 뭐라냐면, 내 엄마가 시집 올 때 부른 노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집사람은 나보다 오래 살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이 부는 들판에도 장미는 피네, 연지보다 더 붉은 장미는 피네, 라는 노래였는데 책상 위에 거울을 보면서 가만히 불러봤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슬픔을 겪으면 눈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더 큰 슬픔을 당하면은 말이 없어져 버린다면 허허 소리만 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가장 큰 슬픔을 만날 때 사람은 노래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32편은 비가의 노래를 부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슬픈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후에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골리앗을 쳐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위를 삼켰다고 해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서 부마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민요를 듣고 나서 시기 질투가 나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정적으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를 샅샅이 뒤진 사람. 다윗은 그를 피해서 고아처럼 광야를 헤매며 무기도 양식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구걸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밀고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숨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태제를 불러야 할 입장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래 속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비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진실로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애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고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똑같이 사울을 애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면 분노가 미워하는 마음이 인간인지라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사울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울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은 다윗은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증오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기도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결코 다윗을 파멸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욕망의 덫에 걸린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마음이 큰 다윗이지만은 욕망의 덫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되지요. 그의 통치 기간엔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습니다. 다윗은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영토를 다 확장했고 주변 나라의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나라 살림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민중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과 전쟁이 한창인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는 모든 전쟁에 선수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다윗은 궁궐에 거하는 날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는데 저 아래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압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충성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밀지를 보내가지고 교묘한 술수로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모든 비밀은 숨겨진 듯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안전범죄가 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밀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슬픈 기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슬픈 기색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애써 그것을 예면하려 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속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갔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소와 양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욕이 터져 나왔다. 저런 쳐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것은 그의 진실된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버린 것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바람에 거목이 맥없이 쓰러지듯이 시대의 위대한 왕은 땅 위에 나뒹굴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날 밤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고백은 그의 눈물의 소곡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줄을 타고 눈물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이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평안은 입을 열고 신음을 토하며 고백할 때에 그 말이에요.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해기가 없는 사죄는 값싼 은혜다. 말씀의 뒤를 따르지 않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치리가 없는 세례는 값싼 은혜다. 회개가 없는 성만찬은 값싼 은혜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다윗의 이 눈물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한탄을 먹으면 눈물이 흐르는 값비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슬픔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지금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 앞에서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것이죠. 일찍이 죽음의 신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 속에서 상실과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챕터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이 없이는 결코 성장도 없다. 상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상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상실과 직면하는 것이다. 곧 상실을 피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실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우리가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은 예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악은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사함을 받습니다. 기억하라! 슬픔은 대면할 때 더 이상 슬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서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